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김택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셔야 돼서 제가 급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잔치를 베푸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이 사양하여서 내가 그 잔치에 당신이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바지를 샀으니 나가보아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밭일을 좀 하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며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사서 이 소들을 좀 시험해 봐야겠으니 나가 봐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소 5겨리는 5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사서 이 10마리를 좀 밭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은 장가들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이 결혼한 장가든 남자에게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쟁과,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 혹시 그 신부가 미망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부가 될 수도 있으니 그거를 배려했던 모세오경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어폐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을 들은 잔치집 주인이죠. 이 주인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데 이 주인이 화를 내게 된 원인은 이 초대라는 것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한 달 전, 2달 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을 것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어본 뒤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종을 보내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이전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이 잔치집 주인께서 굉장히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결례였고 심지어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랑 전쟁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주인은 종을 길거리로 거리와 골목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은 더 나아가서 산 울타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산 울타리로 나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한 이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내 형제, 내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개나 개 돼지처럼 여겼던 저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 주인이 이 잔치 자리에 불러 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맹인, 저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을 자기 잔치에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말했던 이 세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 소를 10마리를 사서 내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장가를 가서 축복받아야 마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렸고 이 사람들은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초대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잔치 자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의인으로 불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 쉽게 말해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죄인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초대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이 주인이 이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거저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가볍거나 하찮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치셨죠. 이런 이야기,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23절까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까지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잔치 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이상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버려버렸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건축물의 모퉁이 돌과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돌멩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